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기 전에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권사님, 김효숙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정점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이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의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의 환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의 양식. 두 번째, 회복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성전의 중심점 되는 번제단의 크기와 번제단을 봉헌하는 방식. 네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동문의 폐쇄와 사독 제사장의 피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회복을 넘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성전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회복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아가 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가지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품도록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과 같은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그들의 차지할 땅의 분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제비뽑기 방식으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땅을 분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각 지파가 갖게 될 땅의 위치와 땅의 영역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지파의 구역 안에서 각 가문이나 가족별로 땅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과 또 다른 이 땅의 분배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둘 거룩한 지역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의 가운데 거룩한 성소의 구역을 구별하시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모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는 익숙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말 그대로 들음에서 끝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서 끝나니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경험은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직접 인도하시는 것은 늘 남의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경험,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무실 거룩한 곳을 따로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구역은 하나님 땅의 변두리가 아니라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길이가 동서로 25,000척, 너비가 남북으로 2만 척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이 구역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것처럼 동일한 크기로 남북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쪽의 땅은 성전의 부지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땅이고, 반대로 북쪽은 레위 자손들을 위한 레위 제사장들을 위한 그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땅의 속성,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땅을 드릴 때 내가 보기 좋은 것 혹은 내가 드리고 싶은 곳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중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삶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룩한 곳으로 내 중심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항상 머물게 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귀찮은 것 혹은 처리해야 될, 내버려야 될 구식으로 여기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이 거룩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거룩함의 중요성을 알고 그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현재의 믿음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난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지만은 더 슬프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신 엄마를 만나러 가던 30대의 딸, 30분 전에 엄마 나 이제 집에 가라고 전화하고 집까지 불과 2정거장을 남겨둔 고등학생 아들, 백신을 접종한 노모가 걱정되어서 뵙고 오던 50대의 딸 등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삶을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 왜 이런 슬픈 일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나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질문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질문이 없는 맹신이 훨씬 더 나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제한된 이성으로 본다면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과 수많은 아픈 일들에 대해서, 나아가 죄악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일리 있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지구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어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재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방송 혹은 책을 통해서 전해 듣는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혹 몇몇 간증은 간증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로 연결되지 않고 그때 그랬습니다 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때는 그랬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만나주시고 이런 간증을 가지게 하셨던 그 이유는 과거 가운데 그랬다 해서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간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야 합니다. 현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용기와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는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혼자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빠인 제가 저희 아들을 씻겨줍니다. 아들을 씻길 때 혹시 춥지 않을까, 감기 걸리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 틉니다.
반면에 저희가 씻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쓰는 물에 반도 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을 씻길 때 쓰는 그 물, 계속 따뜻한 물을 틀어 놓은 것은 낭비입니다. 적당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낭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부족함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다면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지난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